오늘 말씀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참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참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문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뭐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고르반이라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된 자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뭔가 좀 책 잡으려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사역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한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뭔가 잘못이 없나, 율법에 이걸 이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행세칙을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실생활에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상세한 이런 것을 이제 정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잘 정리한 것이 미시나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다 모아서 이제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모세가 받은 율법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부지런히 씻었다.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덥고 땀이 많이 나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뭐 열심히 씻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하고 관계없다 그러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신앙화해가지고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으로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끼를 건너뛰었는지 어쨌든 간에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다시 물었어요. 당신 제자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제 연극 배우와 같이 겉모양만 꾸민다 그런 위선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뭐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내면적인 관계 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성이 올바른 관계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제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안 받는 제사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안 받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이제 이방인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막 우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해주니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형식화돼 가지고 바리새파라고 하면은 형식과 위선의 대명사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것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었느냐? 첫째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러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데 입술로는 말로는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구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데 말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를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신앙생활은 신자들과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신자들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 올바른 관계성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뭐 좋은 말도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감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들으라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가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있는 그 인본적인 신앙 이것이 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매년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입니까? 이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다 지키는 것처럼 아는 것이 이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위선된 삶을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투쟁하고 해야 그 전하는 메시지가 감동을 주게 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통로가 열린다는, 영적인 통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성경의 진리로서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투쟁입니다. 좀 전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투쟁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본성 때문에 저절로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 된다면은 참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제기하지 않는 문제까지 이제 들추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고르반이라는 이런 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책망하신 말씀인데 10계명에 보면은 제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죠. 사람의 전통을 지킨 것이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물건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고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세로 섬겨야 한다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뭐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자기도 하나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을 좀 서운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임누가 선교사님도 자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살든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든지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 가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뭐 핑계거리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혈육의 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한 번 이 결단을 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이런 전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절대적인 자세에 섬겨야 한다는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 장로의 전통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르반이라는 이걸 두고 빚을 받아내는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잘 갚지 않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이 내가 얼마를 빌려준 게 있는데 이것은 고르반 됐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종교의 권력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니까 차압을 하는 거예요. 차압. 집을 차압하든지 뭐 땅을 차압하든지 차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돈 주인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맞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핵심적인 그 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고르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율법과 이 계명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참 큰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허술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끝까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징계를 내리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손 씻는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부터 쭉 보면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곧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이제 대소변으로 밖에 배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한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고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이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인데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정욕, sinful desire 제약된 본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evil thought,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창세기 8장 21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마음의 정욕과 악한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악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그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약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셨나? 21절, 23절까지 보면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12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 부류로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는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음란과 간음과 음탕. 오늘날 향락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이제 사람들은 음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써 음란을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미화하고 합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은 이제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교만은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며 자기를 높이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셋째는 탐욕입니다. 도둑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이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탐욕 때문에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이 몸의 구속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도 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저 사람도 완성되지 못했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 죄된 본성이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내게는 어떤 더러움이 있나, 악한 것이 있나 이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도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 이게 그렇지 않고 서로 뭐 돌을 던지면은 서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그 하나님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찾아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해서 스스로 깨끗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인간의 위치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이 좋은 아주 부자가 이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으로 이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셔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속량, 리뎀션,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니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물론 자유를 주셨지만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구원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저 뒤에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이제 쭉 죄목을 열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항목별로 열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죄목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러면 자백하는 자들이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우리가 늘 주일날마다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를 하고 말씀하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투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 거룩함을.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거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것은 이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그냥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힘든데 올라가려면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아주 그 작은 개울 같은 데 보면은 물고기가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살은 세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뭐만 해도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고기로서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그 물결을 거슬려서 시작된 이 세상 물결이 거슬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하지 않으면은 그냥 떨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가버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적인 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성경 공부 먼저 했다, 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고 이제 거룩함을 사모하고 투쟁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떠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떠내려가 놓고도 자기가 떠내려간 줄 몰라요. 항상 자기 신앙은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성화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 이거 잘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들이 회개를 생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더라도 이제 땀이 나고 또 손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더라도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서 이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로 회개하는 것을 생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회개하는 것을 이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했다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걸 회개하나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서 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장로라는 사람, 교회도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런 걸 회개하나 이렇게 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푯대를 목적지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푯대를 삼는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겁니다. 목표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해야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푯대를 예수님에게 둬요. 근데 예수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푯대를 두게 되면은 이제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와 싸우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적극적으로 이제 푯대 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푯대를 삼아서 이제 순종해서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그저 겨우 죄 범하지 않을 정도, 그것도 사람들 보기에 죄 범하지 않을 정도, 없는 데서는 또 뭐 범하도록 넘어가고 이렇게 아주 소극적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점점 퇴보하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저 사람들 보기에 그저 죄 안 짓는 정도로 이렇게 유지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자기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사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이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분이 이끌어줘야만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릴 때 그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권세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성화를 이루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본성, 악한 생각들, 악한 본성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